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말씀으로 또 기도로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영의 양식을 온전히 섭취할 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을 받아 누릴 때 너끈히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만족합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아버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아 알아야 할, 또 붙잡고 살아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 말씀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10년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다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2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1장 6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그 이사야서 21장 말씀은요,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 말씀으로 시작되죠. 여기서 해변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장차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사와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묵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묵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구체적인 나라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모르지요.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묵시의 예언이 어느 나라에 해당되는 것인가를 이제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할 것인지 그것을 묵시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알게 하시고요. 이사야가 크게 놀라는 모습을 오늘 본문 앞부분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 지금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미래에 다가올 바사와 메대 연합군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벨론 멸망을 목격할 파수꾼을 세워라. 이것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죠. 6절로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하나님은요, 파수꾼이 주목해서 보고 들어서 보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모습, 그리고 나귀떼와 낙타떼가 몰려오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은요, 장차 바사 제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먼 훗날에 이제 등장하게 될 제국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의 주력 부대가 마병대입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이 나귀들과 낙타떼를 앞서서 전쟁터에서 그 싸움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장차 바사 제국이 주력 부대인 마병대와 나귀와 낙타떼를 앞세워서 바벨론을 치러 오게 될 모습을 지금 묵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라고 하는 그 임무를 맡은 자는요, 성벽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망루 아닙니까? 그 망루에서 멀리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적군들의 징조라든지 움직임이 나타나면 자기가 본 것을 자세히 보고해야 돼요. 그것도 신속하게.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이죠. 그래서 파수꾼은 백성의 안전을 책임진 막중한 임무를 가진 자예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말씀, 그 묵시,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도록 세움을 받은 영적 파수꾼으로 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맡은 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였음을 8절로 9절은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사야가 보고 외친 것은 장차 바벨론을 멸망시키고자 그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남유다 백성들을 이제 포로된 자들을 이제 귀환시키는 그 왕이 고레스 왕 아닙니까?
고레스 왕이 주도하는 바사와 메대 연합군이 몰려오는 모습, 이것을 이사야가 먼 훗날에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결국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함락되었도다. 이 2번씩이나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함락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죠.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이사야로 하여금 앞으로 바벨론이 망할 것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신 것일까요? 남유다가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해요.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요.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게 되는데, 남유다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제국은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래서 남유다가 그 아수르 제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하고자 하냐면 그 당시에는 신흥 세력입니다. 아직까지 갓 태어난 신흥 세력이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을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의지하고자 하는 그 움직임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분명하게 알려주길 원하신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대상은 이 세상 가운데 결코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 맥락에서 오늘 이 말씀 또한 이사야로 하여금 전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장에는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요, 특별히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음을, 그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가깝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듣고 또 보고자 애를 써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같아요. 파수꾼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절대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한시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맡고 있었던 그 임무, 그것을 마치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다른 일을 하면 안 되죠. 다른 곳으로 가서도 안 되고요. 그 자리에서 그가 봐야 하는 것을 보고자 집중해야지, 한눈 팔고 다른 일을 잠깐이라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일들과 역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함들이 다 달라요. 그러나 있어요.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열심히 이루어야 할 역할들과 직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필요하다 하고 어떤 직분을 맡겨줄 때 우리는 어떨 때는 저는 못합니다, 거절하면 그만이고, 또 어떨 땐 순종의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직분을 맡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내가 그 직분을 지금 맡고 있다, 이것은요, 그때 내가 감당하고자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그 직분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어떤 직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아니라면, 즉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절대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단지 교회에서만 한정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다, 내가 아빠다, 내가 자녀다, 내가 어떤 기업의 사장이다, 내가 어떤 식당의 직원이다, 이 모든 다양한 역할들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또 사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함을 주심으로써 어떤 일들을 감당하도록 사명도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직분이든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단 한 가지도 그것은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친히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는요,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요, 먼저 받아서 하나님 대신 대언하는 거예요. 대신 말한다. 그것을 대언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그 선지자에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요,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것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를 강한 나라, 강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의도입니다.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실로 놀라운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이사야에게 선지자로서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특별히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거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녀는 파수꾼이 한눈을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듣고자 귀와 눈과 모든 시간을 집중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자 애써야 한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잘 전달하고 받아 누리게 할 수 있다. 이 교훈을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든 자녀들에게 다 알려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엄마다, 아빠다, 자녀다, 또 어떤 기업에서 어떤 직위를 맡고 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요, 우리 각자가 맡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 이걸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그리고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에요.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엄마라면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으셔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누고 또 이끌어가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단지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업을 하게 하셨다, 이 일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삶,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그 지역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사업체에, 그 직장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체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사업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이것을 듣고자 하고 보고자 애써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누리고 쫓아가고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채워주셨고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좀 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다.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맡은 직분의 자리를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고 전하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일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아울러 저는 지금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내가 너를 세웠다. 너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임을 잊지 말아서요,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충성되이 애써야 하겠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충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파수꾼으로서 잘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또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는 주님의 충성된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